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0절 이하 말씀 살핍니다.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미를 이해해야지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이 안 되지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다니, 죄를 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누리려면 그럼 죄를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도무지 이 20절 말씀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앞뒤가 설명이 되지 않는, 오늘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참 감사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흉측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양육해 갈 때 자기 자녀 중에 병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이 병약한 아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를 정말 누구보다 더 극진히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살피게 됩니다. 부모는 건강한 다른 아이도 사랑하고 다른 아이에게도 정성을 다하지만 약한 아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이 아이 곁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모의 그 정성 속에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철이 들었을 때 이 아이 보세요. 자기가 그냥 바르게 성장한 아이, 그냥 내버려 뒀어도 그래도 올바로 곧게 성장한 아이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바른 길로 간 아이, 이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곧게 그냥 내버려도 잘 큰 아이보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바르게 간 아이, 부모에 대한 그 감사의, 감격의, 마음의 깊이의 정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은혜로 용서받는 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도둑질을 하고 용서받는 은혜하고, 사기, 경제사범, 파렴치한 치안이
용서받을 때의 그 감격,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용서는 똑같은데 그 용서에 대한 감격, 악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후에 느낄 때,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잘못함을 범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용서받았어, 그 감격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이 더 깊은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깨달은 사람의 은혜의 감격은 참 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의 상반절을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다. 율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한 중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이야기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 왜 율법이 까다롭고 왜 율법이 지키기 힘든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는가? 그것은 죄책감을 많이 가진 후에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 감사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악행자이다, 나는 포행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었지요. 지난 4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지만 의로워진 자의 다음에 행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다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받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악행자였고 포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 우리의 차고에 넘칠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다음 성도다운 삶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율법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고 감사의 자리에 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축복인데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비아냥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아냥도 조금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태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좀 용서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모태적 신앙이니까. 모태적 신앙,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을 배우고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태적 신앙, 모태. 그래서 모태적 신앙이래.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데 확실한데 신앙생활에 보면 어떤 열정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뭐 하라고 그러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적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재미로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열심이 없다고 비아냥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모태적 신앙은요 어떤 특별한 감격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넘쳐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이 사람들은 별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건 믿었고 성경 말씀 믿었고 의심 없었고 곁길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열정이 없어요. 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잣대를 통하여 나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던지,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악행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렇게 깨달음에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생기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서 더 행함이 따르는 실천이 따르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깊이 이해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내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